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1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합독합니다. 그들이 암비블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고자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만남,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만남을 통해서 이루고 계십니다. 전 참 어제도 사역하면서 이 부분을 설명을 할 때 진짜 그렇구나, 맞구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지난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다시금 배우고 깨닫고 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복음과 전도와 선교입니다.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안디옥에 이른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을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다 쏟아 부어 주시죠. 하나님의 뜻은 복음 전도 선교인데, 그래서 사탄은 이간질하고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제일 처음에 하나님과 사람 그 사이에서 사탄은 장난질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제 관계를 무너뜨렸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관계마다 사탄이 개입하면 그 관계가 무너져 버려요. 심지어 부모 자식 사이에도 사탄이 개입하면 원수가 됩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되죠. 사탄은 이간질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만남을 통해, 왜? 이 복음과 전도 선교인데, 전도 선교라 함은 누구에게 이것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맞죠. 그러면 그 이전에 우리는 복음으로 준비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것이 되니까. 하나님의 준비하신 만남이 루디아였습니다. 그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루디아가 그 바울의 말을 따르게 되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됩니다. 이전에도 하나님을 섬기던 루디아였지만 정확한 복음을 몰랐죠. 근데 복음을 듣고 구원의 확신을 얻고, 그 다음에 루디아가 한 것은 무엇이냐? 나를 주 믿는 사람으로 여기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이것이 다락방이고 미셔너입니다. 주의 종을 초청해서 말씀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속하기 위해서 우리 집으로 그 주의 종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속해야 되는데 제일 쉬운 방법이 집에서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누구라도 하루가 끝이 나면 다 집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지속하기 좋은 방법이
미션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이것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말씀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속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안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목사님이 왜 매주 대전에 가서 왜 예배 드리시냐? 그 그림이 성경에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러면 해야 되냐? 거기에서 제자가 세워질 때까지. 그럼 굳이 목사님이 안 가셔도 알아서 거기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어떻게 예배 드립니까? 강단 말씀 가지고 예배 드리면 돼요. 그죠? 네, 그게 지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락방을 하신다, 미션홈을 하신다, 지교회를 하신다, 무엇 가지고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누가 전하든지 간에 한 가지 말씀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강단 그리고 본부 강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뭐하러 우리가 매달 화요 집회 말씀을 듣습니까? 그 말씀 가지고 흐름 속에서 우리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왜 못하냐? 결국에는 미리 누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뭐가 절대 불가능이냐? 강대국을 살리는 것이 절대 불가능이에요. 왜? 듣지도 않아요. 무시하고 있습니다. 왜? 자기들이 강대국이니까. 미리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하는 선교 절대 불가능입니다. 왜 그러냐? 정확한 복음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 중에 한 가지는 다락방 선교사님 가운데에서도 말씀 운동은 하시는데 뭐가 안 되냐? 하나 되는 것 그거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왜? 사탄이 이거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가진 렘넌트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 선교사님들을 판단하고 막 질책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도 그랬어요. 출애굽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응답입니까? 출애굽하고 나서도 광야에서 불신앙하고 있어요. 그게 먼저 세대의 모습이라는 거죠. 왜 그럴 수밖에 없냐? 복음보다 먼저 들어간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무능하다라는 거냐? 아니요. 그래서 오래된 문제라는 거예요. 오래된 문제이기 때문에 복음을 오랫동안 지속하고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가진 렘넌트라는 것은 먼저 무엇이 들어갔는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래된 문제이다 할지라도 진짜 복음이 들어가면 그 문제는 해결됩니다. 유황수 목사님만 보더라도 먼저 다른 것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20살 때 교회를 떠나버렸죠.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복음으로 각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각인하셨구나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누구보다도 복음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막연하게 간절히 바라고만 있는 내용인 24를 이미 그것을 누리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 가진 렘넌트여야지만이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여야만 한다라는 거죠.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각인된 자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깨달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흩어진 자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복음을 깨달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흩어진 자로 살고 있는 분들이 여전히 있으세요. 그들이 파송된 자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조건은 복음에 집중할 때. 버려진 자처럼 보이지만 숨겨두신 자이고 나그네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순례자입니다. 자, 이거 하나가 무슨 뜻을 갖고 있는가 이전에 복음을 각인하지 않았을 때의 절대 불가능, 복음을 각인했을 때의 절대 가능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되냐? 나는 복음을 지금 각인하면 되죠. 나는 지금 집중하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증인인데 제가 이번 주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런 질문을 해봤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증인이라면 우리가 그 복음을 누리는 부분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죠? 네. 예수가 그리스도다 다 알아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 그 복음을 진짜 누리냐? 그건 또 다른 얘기라는 거죠, 그죠? 다 아는데 못 누리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그럼 만약에 오늘 나의 삶이 마지막이라면 나는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복음을 누리라,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전달하고 갈 텐데 미룰 수는 없어요. 왜? 오늘이 마지막 삶이니까. 그럼 나는 이렇게 복음을 누려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그것을 고민하고 질문해 보게 되더라고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오늘이 마지막 삶이라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거 말하기 바쁘면 안 되죠.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이건 모든 문제 끝이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어떻게 누리셔라. 그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거를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한 분 다 여쭤보고 싶어요. 그거를. 왜? 실제로 우리가 복음을 누려야 되니까. 그 실제로 복음을 누린 바울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을 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실제로 복음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누리냐? 가장 쉬운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장 쉽게 찾은 게 아무래도 저 어린 랩런트도 할 수 있는 거, 그죠? 그래야 되잖아요. 저 어린 랩런트에게 우리가 복음을 누리도록 어떻게 하냐? 복음을 가장 먼저 선포하게 합니다. 야,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선포하게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자, 그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니? 네, 그거를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이 다 매일 이 선포를 하고 계십니까? 이것조차도 안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복음을 누려야 될지 모르겠다. 그것부터 시작을 하자라는 거죠. 그건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것을 할 생각조차 안 나도록 사탄은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복음 누리는 방법이 있다면 그걸 지속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나는 잘 모르겠다, 오늘 내가 죽더라도 무엇을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면 매일 그것을 선포해라.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죠. 준비하신 만남 가운데 뭐 해야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해야 돼요. 설득하는 것도 아니에요.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죠. 자, 빨리 보겠습니다. 복음 선구자는 세 가지 믿음, 세 가지 그릇을 준비하면 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탄 꺾는 권세를 주셨어요. 왕의 축복이죠. 그래서 사탄의 12가지 여정 속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빼내야 됩니다. 세상 신, 세상 임금에 속고 있는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붙잡혀 있는 자를 우리는 빼내야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탄이 꺾이고 무너지게 됩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말고는 어떤 것도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자, 저주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어떻게 해방하셨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동의를 구하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우리를 법적으로 완전히 해방하신 거예요. 아, 나 구원받은 거 맞습니까? 내가 헷갈릴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끝내셨어요. 이것을 믿으면 됩니다.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오늘부터 믿으시면 돼요. 그죠? 자, 그리고 이 저주에서 해방하신 제사장의 축복, 흑암이 이길 빛의 배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구원의 빛을 이미 우리에게 임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일어나라, 그 빛을 발하라. 왜 그러냐? 우리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그 빛을 선전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선지자의 축복이죠. 자, 세 가지 믿음인데 한 가지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니, 복음 선구자가 그렇게 쉬운 겁니까? 네, 복음 선구자는 쉬운 것입니다. 왜? 복음을 선구자, 미리 가지고 있는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 복음을 실제로 누리라는 것입니다. 왜 세 가지냐?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대사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가진 사람 0.1%, 더 쉽게 얘기해서 복음은 가진 사람 한 사람이 나머지 99.9%를 이깁니다. 그게 렘넌트 7명이고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이고 초대교회와 렘넌트들의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을 우리에게 만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안 만나는데요, 안 만나도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누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만남의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만나면 어떡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안 받으면 어떡합니까? 받든 안 받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면 됩니다. 거기까지가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어떤 신학자가 별로 복음을 전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니까 그냥 툭 내던지듯 그냥 전해요. 그냥 이렇게 해서 예수 믿으라고 하고서 하나님 난 분명히 전했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고서 영접 초청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통해서 많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역할과 나의 역할을 우리는 선포하면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툭 내던지듯 하지 말고 조금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선포하고 다른 이들에게 잘 전달할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복음 선구자 정신으로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나에게 적용하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우리에게 오늘 믿음을 더하시고 우리가 그 그릇을 넓히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